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정말 엄청난 선언이고 정말 이 말씀이 대단하잖아요.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런 엄청난 태초부터 계신 이 엄청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천년 만년 그 만년설처럼 말씀으로만 계속 존재를 한다면 언제나 변함없이 도도한 말씀으로만 존재를 하고 있다면 태초부터 계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없다? 예,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존재한다면 여러분 집에 옛날에 가훈 붙이기 많이 하셨죠? 어렸을 때 집집마다 막 바르게 살자, 성실하게 살자, 뭐 착하게 살자. 그 가훈 붙여놓은 그 가훈은 그냥 가훈으로만 존재하죠. 그죠? 실제 그 가훈이 살아나가지고 막 우리 집 사람들에게 착한 삶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가훈으로만 있다고 한다면 말씀의 천지를 개벽할 능력이 있다고 해도 말씀으로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허무한 사상이나 또 무슨 낭만적인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죠.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그냥 말씀 자체로만 존재를 한다면 그 말씀은 동화 속 파라다이스에 불과한 거죠. 성경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 여러분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이 말씀의 능력이 실제 우리 삶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란 약속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가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저 북한산만 팔리면 제가 정말 교회 크게 11조 해서 교회 지어 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약속만 있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약속은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철석같이 정말 철석같이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만 존재를 한다면 말씀은 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부자들만 잘 사는 세상. 세상은 그래요. 부자들만 잘 살죠. 부자들만 정말 풍족하게 잘 사는 세상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런 세상을 부자들만 정말 살기 좋은 세상. 부자들이 가는 식당도 따로 있어요. 우리가 가는 레벨의 식당이 있고 진짜 부자들만 모이는 식당이 따로 있고 연예인들만 가는 카페나 이런 게 따로 있어요. 또 정치인들만 다니는 그런 고급 식당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부자들만 잘 사는 세상을 보면 배가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아프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착하신 것 같아. 사실 배가 아프죠. 아예 그쪽으로 안 쳐다보죠. 보면 막 배가 아프니까. 그런데 이 부자들만 잘 세상을 보고 나도 좀 어떻게 저들처럼 잘 살아볼까 이런 야무진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저놈들 것 죄다 뺏어서 우리가 나누어 가지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 텐데
다 같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정말 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의 그 심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도둑놈 심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유행했던 말이 뭡니까?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 지면 온 가족이 모여서 그냥 다른 거 안 해도 같이 오손도손 얘기해도 뭐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도 생활비 걱정 안 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때 유행했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삼성을 팔아서 전 국민이 나누어 가지면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이 19세기 말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죠. 이 두 사람으로부터, 이론으로부터 공산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공산주의의 가업은 어떻게 하면 가진 사람들의 재산을 모조리 뺏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분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선동해서 혁명을 한답시고 자본가들의 자본을 빼앗았어요. 자, 그 이론대로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됐을까요? 그랬다면 지금 세상은 다 공산주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니까. 그런데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은 격이죠. 잡아먹을 때는 굉장히 풍요롭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 뭐가 됐어요? 거지가 됐어요. 공산주의는 애초에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그 이론이 도둑놈 심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이념은 실현될 수도 없고 실현된 적도 없습니다. 설령 그런 이론대로 실현됐다 하더라도 그 나라는요,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증명입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공산주의가 실현된다면, 회사에 공산주의가 실현이 된다면 그 회사는 부도가 나고 말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실제로 있지만 이론대로 실현된 나라는 있다 없다? 없어요. 북한이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제일 잘하는 나라예요. 북한이 진짜 잘하는 나라죠. 철저하게 공산주의 이론대로 살아가는 나라인데, 그 북한의 공산주의 이론 체계를 세웠던 사람이 항장엽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탈북해버려요. 우리나라로 와서 물론 죽었지만. 공산주의 이론이 듣기에는 달콤하게 들리지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공허한 이론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허망한 이론이죠. 허풍이고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단 한 나라도, 단 한 기업도, 단 한 가정도 공산주의를 실현한 적이 없어요. 형제가 여러분 몇 분 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 5명이 있다면 어떤 형제는 잘 살고 어떤 형제는 못 살고 어떤 형제는 50평에 살고 어떤 형제는 단칸방에 삽니다. 그럼 형제들 다 모여라. 오늘 재산 다 가져와라. 우리 똑같이 나누어서 공평하게 잘 살자. 동의하겠습니까? 형제도 공산주의 이름을, 형제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공산주의 이론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공산주의가 실현된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다면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현할 수 없는 이론이라면 아무리 달콤해도 그것은 뭐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제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6인실에 이렇게 입원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부족한 사람이 같이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떠다 줘야 되고 좀 도와줘야 되고 조금 2% 부족해요. 근데 아마 부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형님이 일주일에 딱 한 번씩 문병을 오시는데 오면 그 병실 사람들이 동생을 잘 돌봐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늘 와서 올 때마다 약속을 하더라고요. 조금만 제가 기회가 되면 나를 잡아서 이렇게 초대를 할 테니 요 앞에 돼지 목살집 있는데 거기서 제가 대접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아주 철수같이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매주 1년 동안 하더라고요. 근데 실은 아무도 안 해요. 제가 퇴원할 때까지 1년 병원에 있었는데 퇴원할 때까지 목살을 못 먹고 퇴원했어요. 아직도 그분은 계속 약속을 하러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하는 약속이다 이거예요. 자자손손 약속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하나님이 하는 이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표적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는 이 약속은 허망한 약속이 아니고 실제로 실현될 약속이야. 이 실현될 약속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믿기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내게 아들을 주리라는 거죠.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하여서 너의 이름은 창대해질 것이다.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야. 그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때에 왕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리하여서 왕들이 태어나니까 나라가 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세상을 지배할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열국이라는 말 전 세계의 아버지라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너의 아내는 뭐가 되라? 사라가 되라. 그래서 사례가 되라.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막 40일 금식 철야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아들 하나만 주시옵소서. 제가 잘 키워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줄 터이니 너의 이름을 계명해. 뭐 애걸복걸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의 부부는 불임 부부였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이 됐겠어요. 이 약속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인데 주변에 그 형제들은 아들을 쑥쑥 놓는데 아브라함 부부만 낳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게 믿어지겠어요? 이게 믿겨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증표를 준 거죠. 우리 성경 용어로는 표적이라고 그래요. 이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 약속이 실제 실현될 살아있는 약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에 관한 약속이에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의 종도 된 적도 없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데 밧단 하란에서 이사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애굽에 출애굽을 한다 그래. 지금 애굽에 내려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하는 이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표적을 보여줄 테니 기다려봐 이거잖아요. 이 약속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약속이 실현된다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이 사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부부는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것이고 그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뭘 하게 돼요?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리고 400년 후에 어떻게 돼요? 실제로 약속대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뭐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일본이 그냥 핵폭탄 2개 맞고 패망을 해가지고 그냥 강복한 거 그런 식이 아니에요. 애굽에 가서 살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출애굽한 이 출애굽 사건이 주의 백성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대로 출애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찬양의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 방식에 대한 놀라운 언약을 또 하나님이 체결하시죠. 그 언약을 우리는 일명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할례 언약이라고. 자,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의 약속이 그 약속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증명했고 그의 자손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많아질 것인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우리는 할례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남자의 생식의 포피를 자르는 거죠. 무슨 언약이 이렇게 좀 민망스럽고 또 희한한 세상 역사에서 이런 언약은 보도 듣도 못한 정말 유례가 없는 언약이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맺을 때 고상하게 어떻게 합니까?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그렇잖아요. 언약 맺잖아요. 이도령, 춘향이와 이도령은 거울을 뭐 반쪽으로 나누어 가졌나요? 뭐 반지를 하나 나누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좀 고상하게 하는데 또 문서로 하잖아요. 요즘은 문서에 내 이름 서명을 해서 언약을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생식계 포피를 자르는 이 야만적인 언약의 행위는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할례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할례 하는데요. 왜 할례 언약을 어떤 의미로 맺으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생식기의 포피를 자른다는 이 의식은요 실제 의미는 거세를 한다는 의미예요. 너무 황당하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자녀를 주겠다는,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후손을 주겠다는데 그래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야 해서 이 자녀들로 인하여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 아내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는 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의 증표로 할례를 하라는 거죠. 아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려면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세를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삼천궁녀를 줘도 조금 부족하겠죠. 그렇잖아요. 자손이 많아지려면 삼천궁녀를 줘도 부족할 판인데 거세를 하면 어떻게 자손을 얻어요? 조선시대 내시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세를 했죠. 그래서 자손이 없어요. 내시들은. 여기 창동에 가면 초안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그 초안산이 무슨 산이냐 그러면 내시들의 무덤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초안산에 자주 가면 내시 무덤들이 보이는데 이 내시들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아무도 후손이 없으니까 돌봐주는, 무덤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안산에 있는 내시의 무덤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사대문, 강화문, 궁궐을 향하여서 무덤이 써져 있어요. 죽어서도 임금님만 바라보고 살라, 이 뜻이죠. 우리 하나님이 조선시대 왕도 아닌데 아브라함을 내시로 만들겠다. 그래 놓고 약속이 뭐라고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이런 언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서 원래 세례가 아니고 뭡니까? 침례예요. 물속에다가 완전히 어떻게 수장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수장을 해서 너는 죽었어, 이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 몇 방울 맞았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러나 이 세례는 사실상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죽었다는 의미예요. 죽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할례도 실제 거세를 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표피만 자르도록 한 것입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왜 생식기를 자르는 이 할례라고 하는 언약을 증표로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많은 설교가들이 이런 거 귀찮아서 연구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요, 이 의미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할례 언약대로 이 거세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을 했다면 그 자손은 특별한 자손이죠. 그죠? 그냥 자연 생식으로 나올 수 없는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손은 정결한, 성결한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이 진짜로 출생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다는 증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자연 출산을 한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요? 이스마엘. 자연 출산을 했잖아요. 자연 출산을 한 이 할례 언약을 맺기 전에 자연 출산을 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약속의 자손을 얻으려면 아브라함이 먼저 뭘 해야 돼요? 거세를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손이 나왔다면 그 자손은 약속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자, 약속의 자손은 자연적 생육법으로 출산한 자손이 아니에요. 오직 약속으로 후손을 출산해야 그 자손이 약속의 자녀다. 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자연 생육을 통해서 많아지게 하지 않고 약속으로 후손을 준다고 했을까?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그러면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가죠. 자, 아담과 하와가 죄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자손을 출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이들을 구원해야 이제 후손을 낳을 수 있는데 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 세상에는 여자의 후손이 있다 없다. 처녀가 알을 낳아도 말은 뭐 변명거리는 있지만 여자 혼자서는 자손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불가능한 일이 실현된다면 그 여자의 후손은 약속의 자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일이 실현되면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표적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약속이 이어야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것이, 약속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여자의 후손으로 출산을 약속하지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그럽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뭘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 실현되면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표로 삼기 위해서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모르면 사람들이 그래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처녀가 애를 낳는다고 그래.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난다, 부활을 한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자연 생육을 따라서 출산을 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지.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사람들이 누구나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표적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이 되려면 사람들에게는 이 표적이 뭐 해야 된다? 불가능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했다는 증거잖아요. 아니, 오병이어로 무슨 5,000명이 먹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을 수 있어? 말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먹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죠. 그래서 이 표적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약속의 말씀, 사실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남자 없이 출산의 한 자손을 말해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같이 이씨예요. 같은 이씨라도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기 전에 자연 출생을 한 사람의 자손이고, 이삭은요 100세가 되어서 생리가 끊어져서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약속에 의해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손은, 이삭은 뭐다? 약속의 자녀다.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어야 약속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뭘 했다? 할례를 행했다. 실제로는 거세를 행한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약속이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요?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약속이 실현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어떤 마리아요?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는 말은 처녀 마리아라는 뜻이잖아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보고 이렇게 외쳤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성경이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됐다는 말은 자연 출생이 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사람으로 탄생했다는 뜻이죠.
약속의 말씀이 실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후손으로 약속대로 출생했다. 이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습니까? 만약 이 말씀이 지금까지 약속으로만 계속해서 존재를 한다면 허무맹랑한 거짓말이죠. 허무맹랑한 거짓말이잖아요. 약속일 뿐이잖아요. 죽어서 좋은 곳에 간대. 그냥 약속일 뿐이에요. 그런데 좋은 곳에 죽어서 간 사람이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더라. 약속일 뿐이잖아요. 실제로 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이 실제 현실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장엄합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수천 년간 약속으로 주어진 그 말씀이 어느 날 실제 사람이 됐어요. 말씀이 사람이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증명된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약속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 약속을 증명하는 일에 동원된 사람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감동 먹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외칩니까?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외쳐요? 때가 참에 그래. 때가 참에. 때가 되매. 약속했던 그 시간 날짜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셨다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역사 속에 때가 되니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아무리 좋아도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온 세상 사람을 현혹할 만큼 좋아도 공산주의 이론처럼 실현할 수 없는, 실현될 수도 없는 약속이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공허한 사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공허한 이론, 허망한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은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실제 사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사실이 되어서, 자, 요한 1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로부터, 우리 한번 보십시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뭐 했다? 만졌다. 아니, 말씀은, 약속은 만져볼 수가 없잖아요. 말이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니까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귀로 사람이 돼서 말을 하니까 들을 수 있고, 또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그것도 보는 것도 어떻게 봤다? 자세히 봤다는 거죠. 자세히 보고 실제 약속의 말씀이 사람이 됐으니까 그거를 막 신기해서 만져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뒹굴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자고 함께 여행하고, 말씀이 실제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 확인했다라는 이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이
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생긴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난 거죠.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오심으로 헤롯은 놀라서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이게 실제 말씀이 육신으로 났다라는 증명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보시면, 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 자, 약속으로 오신 그분이 성경대로잖아요.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예,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가 매장을 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인지 잘 몰라서 살아났어요. 그거는 부활이다 아니다. 그거는 그냥 살아난 거예요. 부활은 약속에 근거해서 약속대로 실현된 게 부활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이 아닙니다. 가끔 어떤 이렇게 뉴스 보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흔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부활을 한 거예요? 부활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죽어요. 말씀이 성육신을 한 것은 말씀이 실제임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실현됐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펄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요? 오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한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면, 그리하여서 영접한 그 주님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자연 출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방식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할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 우리가 출산하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증명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야, 여러분, 아이고 네 집 아들이래. 이제 이런 말을 우리는 서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리는 네 집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 딸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사람의 혈통, 육정으로, 사람의 계획이나 뜻으로, 생각으로, 참 마음에 들어.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자 해가지고 그 뜻을 세워서 결혼해서 출산한 그런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어떤 육정이나 어떤 혈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비상적인 방식이기에 이것은 뭐다? 표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출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담 없이 아버지 불러지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자존심인지 똥꼬집인지 이거 잘 몰라가지고 형님, 누님 이런 말을 잘 못 썼어요. 형이 위로 많이 있는데도 그냥 형님이라고 잘 안 불러서 그냥 가서 옆구리 찔러가지고 말하는 경우.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또 1살 아버지가 늦게 9살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이 친구들이 1살 작아요.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친구하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살 많으면 또 선배라 그러잖아요. 선배라는 말도 하기 싫어요. 그렇게 좀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게 똥꼬집 같아요. 그런데 나이만 그리 차이 나도 형님 동생 이렇게 좀 제가 부르기가 그랬는데, 성령으로 출생을 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떤 애 옆에 사람이 쳐다봐요. 걱정이. 아버지 하면 그냥, 아니 이 사람이 왜 누구를 부르나 쳐다볼 때가 있어요. 성령으로 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감도가 아무리 멋져도요, 조감도를 아무리 멋있게 그려놨어도 도면을 정말 아무리 뭐 80평 90평 뭐 그냥 그 풀장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저택을 그려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 건물이 되지 아니하면, 건축되지 아니면 하지 아니하면 그 조감도는 그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에요. 떡이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먹을 수 없으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종이 호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은 약속으로만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하늘의 떡이 되어서 이 떡이 실제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간요? 40년간 먹이 살린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요. 말씀이 사람이 됐다고요. 말씀이 떡이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다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약속으로만 존재했다면 믿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 속에 실현되어져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불렀어요? 영생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뭐다? 영생의 말씀. 좀 건강해 보겠다고 잡수는 거 많지요.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냥 비타민 챙겨 먹고 뭐 알부민 챙겨 먹고 또 뭐 오메가3 챙겨 먹고 뭐 또 뭐가 있어요? 뭐 많잖아요. 우리 이상호 장로님 많죠. 예. 이상호 장로님도 몇 개 챙겨 먹죠. 안 챙겨 먹어요? 예? 챙겨 먹습니까? 한두 개. 예. 그래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생이 돼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뭘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 이게 그래서 이름표가, 말씀의 이름표가 뭐다? 영생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절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몸을 찢어서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게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예 먹어버린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와 주님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계시는 줄. 내가 먹어버렸어. 내 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아내잖아요. 안사람이잖아요. 우리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배잖아요. 자, 예배는 저 멀리 계신, 저 높이 계신 빛나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뭐가 되기를, 영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